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들고 가는 모습이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산을 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그것이 공포되었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산을 넘어가야 된다.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걸 생각하면서 어느 선교사의 일기라는 그 짧은 에세이가 소개됐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선교지를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곧 이 비행기가 착륙하면 나는 완전한 선교사가 될 것이다. 정말 좋다.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느님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둘째 날 선교지에서 첫날을 보내며 떠나온 교회와 형제들이 그리워진다. 이 향수병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내가 여기 온 것은 내 자신의 기쁨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명감이 향수병을 없애지는 못한다. 셋째 날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교지 영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부흥의 꿈을 꾼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축복이다.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며 산천초목은 너무 아름답고 새로 만난 친구들은 매우 온유하다. 넷째 날 물이 없는 광야길에서 사흘 되던 날 선교사로서의 감격과 감동도 줄어들며 언제부터인가 은혜의 눈물도 말라간다. 감동을 주는 예배도 신앙을 받쳐줄 성경 공부도 없다. 영혼은 힘을 잃고 온몸의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다. 마침내 오늘은 고향에 대한 생각에 그만 울고 말았다. 다섯째 날 원상 회복을 위해 발버둥 치는 속에서 오늘은 그다지 맑지 못하다. 구름이 산들을 가리고 있다. 하늘마저 회색이다. 모든 것이 잿빛 같은 회색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사역에 대한 기대도 점차 사라지며 희망도 사라진다. 여섯째 날 비바람 속에서 방황하며 어제는 비가 내렸다. 울고만 싶은 내 심정을 표현해 주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 중에 어제가 가장 힘겨운 날이었다. 새로움도 사라지고 언어에 실증이 난다. 대화의 상대도 찾을 수 없다. 하루 종일 우울하게 지냈다. 일곱째 날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내 영혼 속에 파도가 요동치며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온다. 모든 것이 낯설어지기 시작한다. 우리 인생의 나머지를 이 땅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이 두렵다. 아홉째 날 노도 같은 질풍을 맞이하며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너무 견디기 힘들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주여 어리석은 이 종을 용서하옵소서. 열째 날 의심의 안개 속에서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느님의 뜻이 맞는가? 혹시 하느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고 온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안개 속에서 흐려지기 시작한다. 내가 순종하면 다 잘 될 줄 알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떠나면 하느님의 계획을 따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모슬렘권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열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정말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고. 내가 이곳에 와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아프리카 북부에서 모슬렘 사역을 하는 어느 선교사님은 꽤 사역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정말 때로는 젊은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태권도 시합에 나가서 상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오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는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회의가 들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신앙을 가르치고 하지만 오히려 배반이 많아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문제들이 더 꼬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풍랑은 점점 더 드세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봅니다. 얼마나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정확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은 15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전이 무너진 BC 586년에서 성전이 세워지는 BC 516년, 정확하게 70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갈 때에 넘어가야 되는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갈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좁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또 인근 지역인 유다로, 유다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사마리아, 온 세상이 거기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시대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요나서에서 요나는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바벨론 땅이 어디까지 미쳐갔는지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느냐? 사마리아를 넘으면 땅끝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넘기가 가장 힘든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혈연적으로 가까운데 감정적으로는 가장 먼 곳입니다. 경상도의 사마리아는 전라도고 전라도의 사마리아는 경상도가 될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중국에는 가도 복음을 들고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안 온다는 사실입니다. 남한의 사마리아는 북한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사마리아는 일본입니다. 거기만 넘으면 못 갈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한국에 갔는데 저희 누나 남편이 되는 자영이 전화기에 저희 누님 사진을 놓고 있습니다. 별로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 웬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여자랑 한평생 살았는데 뭐는 못하겠냐라는 이런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처럼 사마리아를 넘으면 어디든지 못 갈 데가 없습니다. 사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계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신앙생활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를 향해 복음을 들고 가면 그곳을 넘어갈 때에 어떤 곳도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을 들고 넘어야 될 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산을 넘어가는데 이 문화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와 이 선교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포괄적인 의미고 이 전도가 같은 문화권 내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선교를 타문화권으로 본다면 문화를 넘어간다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도에서 사는 사람들과 북극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의 삶에 차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그 전도 집회를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충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리를 꼬고 앉지 말고 뭐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 또는 이 중동의 이 모슬렘권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다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인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내밀었더니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계약서를 북짓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왜 그런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결제 서류를 담은 이렇게 펼치면 그 안에 이제 사인할 수 있는 종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가죽이 돼지 가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중국 신학교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기 우르무치 쪽에서 모슬렘권에 있던 어떤 자매가 유학을 왔습니다. 북경으로요. 그래서 신학교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받아 적을 때 한자로 받아 적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강의를 들으면서 분명히 그러니까 중국어로 통역되는 강의를 들으면서 받아 적는 글은 아랍어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러 왔느냐. 자기 언니가 이 선교사님이랑 결혼했는데 그 언니의 가정을 보니까 자기가 아는 다른 어떤 가정보다 화목하고 정말 아내를 아껴주고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이 형부가 갖고 온 그 신앙을 가져서 자신도 그런 가정을 또 그리고 그들의 민족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신학교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신학생들이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그 자매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도 못 먹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중국 분들은 소고기는 안 먹어도 돼지고기는 매일 먹는 사람들인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어느 날 그 자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자매가 여기 오는 바람에 우리가 6개월 동안 돼지고기를 못 먹었는데 내일 한번 하루 우리 학생들이 돼지고기 파티를 하면 안 되겠냐니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데 한쪽에서 막 그 자매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했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내가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내 면전에서 먹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신앙으로 들어오면서도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언젠가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주일학교 휴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지를 줍고 있는데 어느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학생인데요. 야, 이 방을 좀 같이 청소하자. 그러니까 싫어요 그래요. 그래도 네가 공부하는 강의실인데 좀 깨끗하게 두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만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 점 빼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야 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흘리고 왜 내가 이걸 청소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걸 청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다 같이 청소를 하면 나도 하겠는데 왜 나만 여기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저 바깥에서 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애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페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공정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둘째가 공부를 잘하면 형이나 누나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둘째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가 잘 되면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수고해서 키웠는데 아주 몹쓸 짓을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 배은망덕한 놈도 있다. 뭐 이러면서 씩씩거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동생의 삶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동생을 잘 키워서 우리 집안을 이게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빼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이 어쩌면 이 동성연애나 이런 것들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확산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들의 문화에서 코어 밸류가 페어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동성연애를 싫어하고 나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가 받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어 밸류가 다른 거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팀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거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팀별로 이제 점수를 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낸 팀들은 단체로 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이게 한 개인의 페어니스에서 팀 스피릿으로 이게 잡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지금 돌아가신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코어 밸류라는 데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코어 밸류는 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수치와 협력과 상호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아무리 도둑질을 했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면서 수치스럽게 만들면 거기에는 살인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잘못한 건 도둑질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중 앞에서 수치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코어 밸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삶의 양식이 달라진다. 한국인의 핵심 가치도 체면이고 가문이라는 겁니다. 협력이라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핵심 가치는 개인이고 자유요, 공정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하는 삶의 방식과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강의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2시간짜리 강의를 하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꼴통짓을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한 강의를 우리 부모님들이 듣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수요일에 오셔서 그 특강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권의 차이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폴 히벗이라는 교수님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문이 이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와 선교에 있어서 Culture and Church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의 문화가 컨플릭,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문화 속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예수님도 그 문화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혼 풍습을 그 시대에 그들이 결혼하는 풍습, 문화를 이해해야지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화 위에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문화를 바꿔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문화 속에서 사역하면서 이 문화를 신앙의 문화로 바꿔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화를 어떻게, 세상과 이 신앙을 어떻게 조화시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를 대립하고 거부하는 자리에 서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문화 속에서 신앙이 꽃피워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문화 위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지라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넘어야 되는 산이라는 겁니다. 그냥 평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입관과 편견과 역사 속에서 오는 오해들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때에 그들의 역사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와 그다음에 이 잉글랜드가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가? 영국이라는 나라들 속에 역사가 어떻게 해서 정말 아이리시 사람들이 이 잉글랜드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는가?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 만들어진 선입관과 편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북한을 이해해야 되고요, 6.25 전쟁을 이해하지 않고는 북한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제 36년의 식민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일본을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은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오는 이 선입관과 편견들, 이것들을 넘어가야 이제 복음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지형도, 그 속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가치의 기준들이 문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문화라는 산을 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이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을 넘는 것은 꽤나 오래 걸리는 시간을 요구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열정만을 갖고 그냥 갔을 때 얼마나 지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보더라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과 또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과 또 남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과 남미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다릅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 남미로 이민을 가신 분들은요,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 그 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들은 한국말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경우도 꽤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남미로 이민을 가신 분들은요, 한국 문화가 남미의 문화보다 우월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한국 문화를 전수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이라는 문화권 속에 빨리 동화되고 미국이라는 문화권 속에서 자리 잡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사역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문화를 넘어가야 합니다. 기업에도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현대라는 회사와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요, 전혀 다른 회사라는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일구어 가는데요, 이게 전혀 스타일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아니,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옷 입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현대는 잠바 입고 출근한다면 삼성은요, 그러면 그날로 파이어되는 그런, 그러니까 절대로 콤비도 못 입게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문화를 바꿔가는 역사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부딪히는 이슈 중에 큰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거기에 갔더니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모슬렘권을 보더라도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도 그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화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이 문화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이 전략회의를 통해서 논문을 대하면서 논문을 발표하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교지에 와서 수십 년 동안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정말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사람들의 삶이 바뀌지 않더라는.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문화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하는 문화가 아니라 구전하는 문화라. 우리나라도 이렇게 구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기록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요, 그 나라에는 판소리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영웅서사시 이 판소리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웬만한 아이들도 뭐 5, 7살 된 애들도 2-3시간 판소리를 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문화재로 가장 잘하는 사람은 이 한 달 동안 전혀 다른 가사의 내용으로 그 판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착안한 게 뭐냐 하면요, 성경에 필요한 말씀을, 그러니까 약 한 200에서 300 사이 되는 구절들을 다 정리해서 판소리 가사로 만들어서 그들의 판소리 리듬에 걸어놓고 그걸 하니까요, 뭐 한두 주 지나가면서 이들이 그 300구절에 가까운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모일 때마다 그 판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전 문화권 속에서의 제자 훈련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말 책 갖다 놓고 노트 갖다 놓고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그럽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태권도를 배우면서 와서 친구가 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데 나이가 든 어르신들은 한 분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젊은 형제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장례를 해주지 않습니다. 너들이 장례해라는 겁니다. 근데 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장지를 좀 허락해달라, 이렇게 묻을 수 있는 매장을 허락해달라니까요, 그 모슬렘 정권에서 뭐라고 하냐면 재수 없게 우리가 크리스찬하고 같이 묻힐 수가 없다. 그리고 넓은 빈 땅을 주면서 너들은 앞으로 크리스찬이 죽으면 여기다 갖다 묻어라. 우리하고 절대로 같은 땅에 묻히면 안 된다.
그래갖고 넓은 땅을 매장지로 불화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요, 공짜로요. 그래서 이 장례를 하면서 온 형제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장례 예식을 꼼꼼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례 예식 중에 이슬람 지도자, 이슬람의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맘이라는 사람이 코란을 읽고 코란 구절을 해석하면서 하는 그 부분만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것 이외에는 똑같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이렇게 별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갔을 때 염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본인이 좋아하고 입고 싶어 하셨던 옷을 입히고 마지막 뷰를 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신앙의 본질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양보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기독교 장례도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네, 그러더니만 그 다음부터 어른들이 이제 내가 죽어도 길거리에 버려져서 새밥이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관혼상제라는 그 나라의 문화권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복음이 뚫고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논문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산을 넘을 때에 편견의 산과 그리고 문화의 산을 반드시 넘어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고 선입관이 있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자라온 역사가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견과 문화라는 두 산을 넘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복음이 산을 넘어야 하나님 전해지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마리아라는 산을, 편견과 선입관의 그 산을 넘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문화의 산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복음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